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사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깊게 새겨져 굳건한 반석으로 다져지게 하여 주시사 그 굳건한 반석 위에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굳건한 집을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원수막에서 내는 괴계와 그물과 시험에서 벗어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내는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이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받았죠.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 행할 때에 그때 이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며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조롱했던 젊은 아이들을 저주했고 그로 인하여 42명의 아이들이 암곰 둘에게 찢김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 때 보면은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암곰에게 찢김을 당한 이 젊은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데 이거를 빗대어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며 조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처럼 너도 없어져 버리라 하는 아이들의 조롱이었죠. 이들이 이같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결국에는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킨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적대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성경 말씀이 적혔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기적,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함께 나눴던 얘기긴 한데 어떤 무당의 얘기였었죠. 그 무당이 얘기한 게 귀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함께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왠지 기억나십니까? 네. 정말 귀신이 나타나고 그에게 보여진다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를 더욱더 믿게 되고 간절히 믿게 되고 진짜로 죄악을 끊어버리고 내가 천국에 가야지 힘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 그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또 볼 수도 있고 느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보통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기적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걸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뭐 점집 가고 무당 가기도 하지만은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저기에서 병을 고친다 하면 거길 쫓아갑니다. 제가 이단에 관련해 가지고 나온 방송을 몇 개를 봤는데 솔직히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혹시 이단에 관련해서 나온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강대상에서 이 사람들 쭉 세워놓고 뭐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툭 치면 갑자기 이 사람이 으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돼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막 이러고 춤을 춰요. 그리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근데 그런 민망한 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는 그 중국의 그 무술 고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기가 엄청난 무술 고수라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뭐 무슨 기술인데 이걸로 이렇게 사람을 여기를 이렇게 툭 치면 갑자기 막 욱 하고 넘어가요. 그 찍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둘 다 민망할 텐데 결국에는 그 영상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실제 격투기 하는 사람이랑 붙여놨는데 기절했어요. 영상에서는 막 자기가 막 최고인 것 마냥 그렇게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기들도 많은데 거기 그런 거를 왜 만연하게 사람들이 행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여지는 거에 많이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이 너무나도 뼈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함께 나눴지만은 저희 아버지의 생명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저희 어머니도 아무도 못 고친다는 그 다리도 고쳐주셔서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생명을 잃을 뻔한 그 수많은 위기에서도 주님께서 구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살려주시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리죠. 저의 잘못된 성령으로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었는데 숨겨져 있던 모습을 밝히 보게 해주셔서 잃어가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요새는 이제 행검되고 깐족깐족대면서 말 안 듣지만 그러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겠다는 아들도 주셨고 또 여기 전도사님 내외와 또 우리 집사님, 배집사님 그리고 그 외 모든 분들도 함께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뤄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그 외에도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셔서 이 부함으로 욕심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함으로 불평과 불만과 비난,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또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도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부분
또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아니면 받은 건 깨닫지도 못한 채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요구하는, 또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삶 속에서의 기적을 올바로 아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암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젊은이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피부색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학벌이나 빈부나 성별에 관계없이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독임을 올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없었던 그 옛날 시대에 보면은 이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럴 때만이 아니라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남자가 힘을 쓰고 이런 일들, 험한 일들 남자가 도맡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다. 이 말씀 때문에도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를 좀 하대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일들도 많았었죠.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옛 관습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이 여자들에게 남편을 주를 섬기듯이 하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들 모두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대접을 받고 약한 자를 무시하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도, 아내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막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도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며, 반대로 또 여자들한테도 정절을 지키고 근신하며 순전하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교만하고 자만하여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안타까운 젊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조롱한 것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조롱한 죄를 지었기에 앙코맥에 찢김을 당하는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쳐주심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모함하고 조소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라 말씀하시며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앙코맥에 찢김을 당한 이 젊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또한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를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내놨죠. 그들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함으로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문둥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아론이 회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여 주므로 미리암이 이제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 모두 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이제 요즘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돈을 받고 세우거나 뭔가를 받고 세우거나 뭐 이런 경우가 다반사지만 그런 세속적이고 지옥으로 향할 그런 행동들 말고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아뢰므로 세움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잣대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개인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울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뺏길까봐 필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옷자락 빼는 것조차 괴로워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다윗의 양심을 가지는 자들이 됩시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저지만 제가 잘못한 게 있다라면은 저한테 과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반대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왔듯이 저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 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은 무리짓지 말고 당짓지 말고 비판하고 비방하며 수군거리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며 함께 힘써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결코 평안할 수 없으며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비방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밝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항상 나누는 거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하고자 노력하죠. 물론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하고. 근데 그 실수했다, 그 잘못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비판할 겁니까? 만약에 실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하며 주님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그는 죄사함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내 기준에서 어긋나면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한 번 수틀리면 안 봐. 나는 아니면 아니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그 속된 말로 FM대로 사는구나. 정석대로 사는구나. 정직하게 사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삽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 역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실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 실수가 밝혀지면 그건 그렇다. 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희한하게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고 내 삶에 이 생명의 해가 닿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우리가 누구간데 비판하고 비방하겠습니까? 모두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만큼 대접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올바르게 영적 분별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특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섬기는 자가 돼야죠. 또한 그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그들을 또 우리가 올바로 섬겨주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각자 맡은 바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정말로 모든 걸 알고도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복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깨끗한 양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끝끝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삶의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